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의 이름을 따라 아무개 정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정부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을 굳이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부르고 있는 것. 꼭 그렇게 부르면 저는 이 나라가 꼭 그 한 사람의 정부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정부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이름을 앞에 넣어서 사용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고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개인이 영웅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생각입니다. 어제 본 호세아와 그리고 오늘 아모스, 그 시작의 이름은 왕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호시아 1장 1절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모스 1장 1절에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더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두 성경의 시작은 왕 이름으로 시작해서 시작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왕의 이름은요, 우시아 왕과 여로보암이죠. 두 성경에 모두 이 왕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왕의 이름을 부각시키려 함이 아니라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명백히 보여주는 그런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개 정부라고 사람 이름을 명명하여 부르는 것보다 역사의 후손들이 먼 훗날에 아무개가 대통령 시절, 아무개 정부 때 어쩌면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굳이 사람 이름을 앞에 넣어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꼭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뭔가 된다는 생각.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 바벨탑을 쌓는 목적 가운데 하나인 우리 이름을 내자. 여기에 어쩌면 속하는 것이 아닐까. 창세기 1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글을 적으면서 창세기 11장 4절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는 것을 이렇게 느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인간들이 원하는 성향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사람들은요, 바벨탑 당시나 지금이나 어쩌면 자신들만의 성읍과 자신들의 탑 쌓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성읍과 탑을 쌓아서 목적은 하늘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이 최고로 높이 하고 싶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안 두는, 속된 말로 무시 중에 개무시라는 게 있죠. 이런 꼴이 아닐까요? 예수님 40일 금식을 하고 줄이실 때에 마귀가 시험한 대목하고 비슷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마태복음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나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데려간 곳이 비슷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늘에 닿게 하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그를 지극히 높은 산 이런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늘에 닿게 하려는 인간의 생각과 또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의 생각, 성전 꼭대기, 지극히 높은 산, 이 두 가지가 서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끌고 가는 곳이 높은 곳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말구유에 오게 하심은 낮은 자리에 인간이어야 함을 몸소 보여주려 하심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마리아가 몸풀 당시에 여간에 누일 곳이 없었던 것, 그렇게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바로 이 창세기 11장 이야기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이름 내기 싸움이 아닐까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부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 중에 각 교단은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의 중요 사안을 다루며 각 교단은 총회장을 선출하였죠. 총회까지 안 가도 여기에 제가 속한 영주노회도 이제 다음 주면 영주노회가 열리며 노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벌써 들려오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총회장이 뭐라고 노회장이 뭐라고 이렇게 잡음이 많이 들립니까? 주님처럼 섬기려 한다면 잡음이 들리지 않을 것인데 인간이 세우는 탑이 하늘에 닿게 하려는 그것과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것과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또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간 것은 어쩌면 모두가 같은 의미가 아닐까. 인간들은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목적,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연합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이 탑쌓기 놀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만다는 사실. 여러분 문제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사실을 보면서도 인간들이 하는 일은 오늘도 뭐하고 있느냐? 탑쌓기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노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잡음이 나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심만 딱 잡으면 되는데 전부 탑쌓기 놀이를 하면서 누가 더 높이 쌓으려고 하는가. 하지만 언젠가는 인간이 쌓은 탑은 전부 도미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의 몰락을 아시죠? 처음 하나만 무너지면요, 제일 마지막 도미노까지 무너지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오늘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방 유다 드고아에 거주하며 뽕나무를 재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등용하는 방법, 조각하는 방법은요,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장관들을 그렇게 인선하는 건데 그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이 그럴싸한 스펙을 가진 이력을 가진 사람을 장관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모스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 한 사람은요, 뽕나무를 재배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게는요, 스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이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중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특이하게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면서 남방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밝히고 경고하는 그런 일을 이 아모스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 당시나 아모스 당시나 공이 이름이 거론된 호세아 1장 1절이나 아모스 1장 1절에 공이 이름이 거론된 왕 둘이 우시아와 여로보암이라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 시대는요, 솔로몬 이후에 최고 번영과 번성을 누리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사회의 양극화는 똑같은 것입니다. 최고의 번성기를 솔로몬 이후에 누렸지만은요, 사회적으로는요, 재판이 불의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4절에 오직 공의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24절 봅시다. 제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호세아 당시에 아주 사회적으로는요, 불의한 재판이 행해지고 공의는 사라진 지 오래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고아와 과부는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정부는 극도로 부패한 그런 모습만 남아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는 그 이면에는 이런 아픔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아모스, 그는 이런 세상의 불공적, 상식의 몰락화를 한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한가? 왜 세상의 상식이 몰락이 되어버리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정말 사회적인 약자, 고아나 가부가 살아간다는 것이 이토록 힘든 세상이 되었을까? 오늘 아모스는 이렇게 제가 원인 말고 먼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4장 4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인간에게 살 길이 분명히 열리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같이 읽읍시다.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왜 베델을 찾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브엘세바로 나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베델은 야고비가 제단을 쌓은 장소 아닙니까?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입성한 땅이 바로 길갈 아닙니까? 그리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아비멜렉과 언약한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곳, 거룩한 성지로 남아야 할 이 땅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전략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은 탑쌓기 놀이에 재미가 난 인간은 오늘도 하는 일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찾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찾아,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고, 기어코 나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반드시 나아가고 말겠다는 그런 신념 하나로 사는 것 같습니다. 왜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길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가 또 외칩니다. 어떻게 해요? 6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4절의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선지자가 반복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찾고 들어가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총체적인 원인, 오늘 저는 이제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왜 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결국 그 원인은요, 2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5장 21절은요. 21절과 24절은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요절이 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무엇입니까? 22절도 볼까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그 뒤에 또 봅시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21절부터 23절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인간이 하는 행위 아닙니까? 절기를 지키는 거, 또 성회, 너희가 번제, 소제 내가 안 받겠다, 그리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결국 이 총체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읽어도 보아도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기를 미워하며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지켜도 기뻐하지 않겠다, 성회로 나와도 기뻐하지 않겠다, 살찐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 왜 그러십니까? 오늘 노래소리 거치라, 비파소리 거치라, 내가 그런 거 듣기 싫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삶이 되지 못하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탑쌓기 놀이를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름 내기 놀이를 세상에서, 교회에서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는 놀이 하나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찾지 않고 인간이 쌓는 탑쌓기 놀이합니다. 직분 놀이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늘도 하나님 찾는 놀이, 하나님 찾는 놀이 하나로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요, 예배가 삶이 안 되니까 자꾸 예배는 드려도 기도는 해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탑을 다 하나씩 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쌓고 있는 탑을 허물어야 됩니다. 이거 다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셔야 어떤 내가 무엇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요, 하나님 내가 쌓고 있는 것 중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님이 쌓아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바이며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이 되어지지 못한 예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은 가장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소리 거치라, 비파소리 내가 안 듣겠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을 때에 오늘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4절과 6절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6절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놀이 그만하고요? 탑 쌓는 놀이 그만하고. 어떤 놀이 해야 돼요? 하나님 찾는 놀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탑 쌓기 놀이에 심취해 있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 이름 내려고 심취해 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 오늘 사는 길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일에는 교회와도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일은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부족했던 제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탑사하려고 이름 내려고 하는 것 다 중단하고 하나님 찾는 놀이에 열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영웅화 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고 볼품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오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방 더고아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심판과 재앙을 예고하면서 바르게 또 돌아오기를, 여호와를 찾기를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받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인간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 찾다가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 찾는 이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필우 권사님, 오늘도 그 병상 가운데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 육의 연약함을 이끌고 오늘도 새벽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약한 모든 부분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강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아침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